하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이에요.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들 그 다음 절 읽는 식으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모든 이가 이 말씀 앞에 부복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딱 6월 20일 세워졌는데 저는 그 11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같은 비슷한 시기에 세워진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교단에서도 없어진 교회를 되게 많이 봤어요. 진짜 많이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우리 교단에서 그래도 이렇게 있는 교회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후배들이나 선배들도 야 너네 교회 참 귀여운 교회다 이런 얘기들까지 하더라고요. 네가 만약에 세우는 교회를 사임하는 날이 온다면 세우는 교회 분명히 경쟁률이 많을 것이다. 올려가는 목사들 많을 것이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사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로 괜찮다. 지금 현재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서 위로가 많이 돼요. 왜냐하면 시대가 교회가 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진짜 어려워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교회 일은 발벗고 나섰잖아요.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도 교회 건축할 때 어머님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벽돌 하나 들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망치질하면서 교회 졌거든요. 예전에 다 그런 게 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애정이 예전 같지가 않기 때문에 부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든든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음에 진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우리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어떻게 말씀을 증거할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교회는 기도를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기도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예전에 그 요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렸거든요. 어릴 때는 이게 요나가 정말로 이게 물고기라고 하는데 이 물고기가 상어인지 고래인지도 모르겠고 사람을 삼킬 만한 고기면 고래가 아닐까라는 생각했는데 고래는 먹는 걸 보니까 맨날 플랑크톤이나 먹고 있고 이게 고래가 맞나 싶기도 하고 이런 고민들을 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예전에 궁금해서 기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물고기에 잡아먹겠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는가 하고 검색을 했더니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1891년도 2월에 한 포경선이 있었는데 영국의 포경선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포경선이 있고 메인 배가 있고 작은 배들을 띄워놓고 그 작사를 던져서 고래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보트를 띄워놓고 고래를 잡는데 그 중에 고래가 점프를 하고 뚝 떨어지니까 물살이 세잖아요. 하나가 전복된 거예요. 보트가 하나가. 그리고 한 사람이 거기서 없어졌어요. 실종됐어요. 그 15시간 동안에 실종된 상태에서 어쨌든 그 고래를 잡긴 잡아야 되니까 찾다 못 찾고 그 고래를 잡았어요. 향유고래라고 하는 큰 고래. 무게가 30톤이나 되는 큰 고래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고래를 끌고 와서 그 고래를 해체하는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에 제임스 버틀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고래 내장 속에 있었던 거예요.
15시간 동안이나. 그런데 그 사람이 형체가 어떻게 생겼냐면 온몸에 채모가 다 빠져나갔고, 그리고 얼굴과 온몸은 탈색된 거예요. 온몸에 하얗게. 그러니까 사람이 기괴하게 생긴 거야. 근데 보니까 숨은 붙어 있어. 숨은 쉬는데 신음소리만 나는 거야. 끙끙대면서. 이 사람이 한 달 동안 치유를 끝내고 사람들과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끔찍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물에 빠졌는데 그 고래가 자기를 삼키는데 거대한 입이 자기한테 다가오는데 그 공포감은 안 당해본 사람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데 고래의 작은 이빨들이 있는데 자기 온몸이 다 상처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끝났다는 순간에 공기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숨은 쉬는데 갑자기 그 내장 속에서 이게 내장이 움직이는 거죠. 수축이 딱 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기절을 했대요. 그리고 기억이 안 난다는 거야. 그리고 15시간 만에 이 사람이 살아난 거죠. 이게 1891년도 2월에 있었던 일이라는데 사실은 모르겠어요. 1800년대 일을 제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기사엔 떠 있더라고요. 영국의 한 일간지에. 요즘은 뭐 가짜 기사가 너무 많잖아요. 예전에도 꾸미려고 하면 얼마든지 꾸밀 수 있으니까. 근데 진위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자세하게 이야기가 돼 있더라는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요나가 생각났어요. 요나가 거대한 물고기 속에서 3일 동안 있었다고 하는데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 어땠을까? 나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이 사람이 제임스 버틀리라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한 공포감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제임스 버틀리와 요나에는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끙끙대며 신음만 한 거야. 근데 요나는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겠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이 차이야. 똑같은 상황이지만 도대체 요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상황 속에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 그 사람은 무슨 정신으로 기도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보자는 거죠. 자, 먼저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였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여기 보면 1절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기도를 어디서 했냐면 뱃속에서 기도한 거예요.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 이게 고래인지 다른 물고기인지 아니면 다른 물에 사는 짐승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물고기만 나와 있으니까 어떤 분은 상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심해는 수많은 종류들이 많으니까 그런 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물고기가 요나를 잡아먹은 건 확실해요. 자, 물고기가 아가리를 크게 벌일 때 요나가 그 속으로 들어갈 때 어떤 생각이었을까? 기분은 어땠을까? 폐소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일반인일지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끔찍했을 거야. 아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공포로 죽었을지도 몰라. 그런 상황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속에는 얼마나 답답했을까? 불이 있었겠어요? 희미한 불이 들어왔겠어요? 아니요. 흑암처럼 깜깜했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미끈미끈했을까? 얼마나 끈적끈적했을까? 불쾌지수로 말하면 100, 200, 1000, 만 아마 셀 수 없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짜증만 났을 거야. 힘들었을 거야. 그 물고기가 가만히 있어요? 평평해요? 움직일 거 아니에요? 수영할 거 아니에요? 계속 흔들려. 멀미는 또 얼마나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앉아 있을 수 없는 곳인데 거기서 3일을 있었단 말이에요. 3일을. 그런데 그 요나가 거기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난 거기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궁금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자, 요나서 2장 2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저는 궁금했어요. 요나가 무슨 기도했을까? 살려달라고 했을까? 아니면 회개했을까? 궁금했어요. 성경을 2절을 딱 보는 순간 너무 실망했어. 왜냐하면 기도의 내용이 안 나와요. 보세요. 무슨 기도했는지가 안 나와. 근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그냥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무슨 말이냐면
그냥 여호와여 주여 하나님 이름만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내용은 없어요. 그냥 주여 이것만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런데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그 기도에 응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들 오해하는 게 있는데 내가 1시간은 기도해야지 응답하시지. 내가 3일은 기도해야지 응답하시지. 내가 그래도 앉은 자리에서 적어도 예의상 30분은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라고 여러분들이 오해할 때가 있는데 오늘 보니까 말씀의 기도의 응답이 그게 아니요. 요나가 주여 한번 했는데 그냥 하나님 이름만 불렀는데 하나님이 응답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 뒤에 구절 보면 더 놀라운 내용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스올의 뱃, 스올이 뭐냐면 음부, 성경의 음부를 말해요. 이게 지옥 같은 거예요. 지옥. 그러니까 지옥은 깜깜하지 않아요. 왜 스올의 뱃속에 있냐면 고래 뱃속은 지옥처럼 깜깜하거든. 물고기 뱃속은 빛이 없거든. 그러니까 요나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즉 이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뭐라고 부르짖었어요? 없어 내용이. 그 흔들리는 가운데 그 좁은 공간에서 뭐 했어요? 주여 또 외친 거예요. 하나님 이름만 부른 거예요. 그때 뭐 했어요?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또 응답하셨다는 거야. 요나의 기도는 그냥 여호와여 하나님 이름만 부른 게 그의 기도였어요. 이게 사실상 기도입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여러분 그 물고기 뱃속에서 팔이나 뭐 필 수 있었겠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뭐 스트레칭 할 수 있었겠어요? 아니요. 웅크려 있을 것이고 만질 때마다 미끈미끈하고 만질 때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감이 오고 그런 상황에서도 요나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인데 기도가 뭐냐면 할 수 있는 게 주여 이름 부를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힘든 상황에 있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경험해 보셨어요? 정말로 힘들면 기도가 안 나와. 제가 많이 경험했거든. 정말로 힘들 때는 기도가 안 나와. 조금 힘들 때는 기도가 나와. 정말로 힘들 때는 기도가 안 나와. 몸이 정말로 죽을 정도로 아플 때는 기도가 안 나와. 그때 어떻게 기도해요? 주여. 이거밖에 안 나와. 그 놀라운 건 그 주여 이름 안에 우리의 모든 게 들어있거든. 근데 하나님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거 다 아시거든 하나님은.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유창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미사오고를 써가며 기도하는 것 우리가 볼 땐 준비된 기도고 참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멋있는 기도예요. 훌륭한 기도예요. 그러나 그게 기도가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글씨가 아니라 기도는 말이 아니라 기도는 내 중심이어야 되거든. 그 주여 이름 하나 가운데 내 중심이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자녀가 있어요. 자녀 가운데 신기한 게 똑같은 성격과 똑같은 지식을 갖고 태어나지 않아. 애들이 다 IQ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마음 씀씀도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한 부모가 어떤 자녀가 있는데 한 자녀는 말을 참 잘하는 애가 있어요. 말끝마다 부모님한테 논리정연하게 부탁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 어떤 녀석은 말을 해도 더듬거리고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애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말 잘하는 애 그 애 얘기만 들어줄 거예요? 아니에요. 부모는 그 얘기도 들어주고 말 못하는 더듬거리는 이 둘째 얘기도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말을 잘하는 사람의 기도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의 기도나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시골에는요 효도관광이 있어요. 1년의 행사 가운데 제가 시골에 큰 교회 갔을 때 항상 1년에 2번은 봄 가을로 효도관광이 딱 붙어 있어. 행사에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 모시고 가는데 교회 버스가 있고 또 사람들이 많으면 전도사나 목사님들 운전해서 또 모시고 가거든요. 저도 부목사다 보니까 운전해서 이제 12인승짜리 모으면서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운전을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을 팍 들어온 거예요. 깜짝 놀라서 급브레이크를 잡았지 뭐예요 제가. 그때 차들이 다 그 기독 권사님들이 놀라면서 앞으로 탁 쏠릴 거 아니에요. 그 더 놀란 건 뭐냐면 맨 뒤에 있는 할머니 권사님이 계시는데 소리를 지르는 거야. 쥐야 소리를 지르는 거야. 저는 이 차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권사님 때문에 놀라갖고 다들 다 권사님만 쳐도 차를 본 게 아니라 얼마나 크게 소리 질렀는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권사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그 위기 가운데 주여하고 기도하신 거야. 그 안에 그 권사님의 간절함이 들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위기 때 요나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그 물고기가 아가리를 버리고 자기를 잡아먹는 그 순간에, 자기가 물에 던져지는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게 주여 외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잘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구는 기도를 잘할 수 있지만 누구는 기도를 못할 수도 있거든. 잘할 수 있느냐 잘할 수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날 때 주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으면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내가 위기를 만날 때 주여할 수 있는 분들은 기도할 수 있는 분이에요. 저는 예전에 어릴 때는 기도를 길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니죠, 고등학교 때였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를 늘 나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권사님들하고 다 있잖아요. 제가 기도를 제일 길까지 했어. 고등학생이 새벽 기도를. 심지어 담임 목사님보다 더 길게 했어요. 목사님 이겨먹으려고. 제가 그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죄송스러워. 그때는 기도를 길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아니에요. 세월이 흘러보면서 기도를 깊게 할수록 어떤 기도가 나오는지 아세요? 처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저것 쭉 얘기하다가 기도가 깊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주여 아버지 이것만 나와. 근데 그 안에는 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 하나님은 다 알아. 그래서 기도는 무엇일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기도다. 여러분들의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정말로 차 사고 나기 직전에 뭘 할 수 있겠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기도인 줄로 믿고 요나처럼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 다른 건 못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다. 요나는 또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자, 4절부터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힌 거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었어요. 살았어요. 시간이 좀 흘렀겠죠. 그때 요나가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내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걸 깨달아요, 요나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게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이 말은 요나가 선원들에 의해서 물속에 던져지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을 지금 상기해 보는 거예요. 그 뱃속에서.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던졌다라고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요나가 지금. 하나님 죄송해요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 물에 빠졌을 때 직후의 기분을 상기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그 위기 가운데 자기의 뇌리를 스쳐간 생각이 있어. 한번 볼까요? 그게 2장 4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그때 물속에 빠졌을 때에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즉 내가 죄를 지어서 이 모양 이 꼴을 당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그 물에 빠지는 순간에도 내 잘못을 회개했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성전이 뭐냐면,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 아닙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내가 기도하겠나이다 이 말이에요. 요나는 그 물속에 빠지는 짧은 순간에도 자기의 잘못을 깨우쳤고요. 그리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위기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나이다, 기도하겠나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4절 앞에 부분을 보세요. 이게 생각으로 끝나지 않아.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무슨 말이냐? 내가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생각과 더불어 기도까지 했다 이 말이에요. 물에 빠지는 그 순간에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보세요. 요나 2장 5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자, 그 얘기를 고백한 뒤에 자세하게 설명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에 빠졌을 때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가 물에 빠질 때 어떻게 되냐면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 바다풀이 뭐예요? 해초. 해초가 자기 머리를 감싸고 자기 몸을 감쌀 정도로 깊이 떨어진 거예요. 요나가 지금 물속에 쭉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이게 뭐냐? 해저까지 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떨어지자마자 물고기 잡아먹은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물속에 들어갈 때 그 1, 2분 사이에 요나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 2분 사이에 입 다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 또 땅이 그 빗자국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 싸우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땅이 가까우고 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생명을 그 물고기를 통해 나를 하나님께서 건지셨구나.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다 생각나는 거야. 그것들이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고 구원했고 그 해초들이 나를 몸을 감쌌고 이게 다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죠. 요나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여러분 물속에 들어갔는데 해초가 내 몸을 감싸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땅이 보일 정도로 쭉 내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게 희망이라고 있겠어요? 이게 소망이 있겠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희망이 없잖아요. 그때도 요나는 뭘 했느냐? 기도했다 이거예요. 기도는 누가 하는 거냐? 기도는 희망이 없을 때도 하는 거예요. 정말로 가능성이 없을 때도 하는 게 기도다. 요나는 그때도 기도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머리로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건 아직까지도 요나의 마음을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요나는 살 수 있는 희망이 이것도 없어. 이것도 0.01%도 없을 때도 뭐 했어요? 그래도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기도 못하냐 이거예요. 아직 희망과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이때도 기도했다. 또 보세요. 2장 7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보세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그 물속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이거고 피곤할 때에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희망이 없을 때에, 내가 완전히 절망했을 때 그래도 내가 여호와를 그 물속에서 생각하였더니, 이 말이에요.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그걸 기도죠. 왜? 입에서는, 물에서는 입을 열 수가 없으니까 그게 기도야.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니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슨 말이냐? 그 위기 상황 가운데 했던 기도가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상달됐다는 소리예요. 그 기도가 쭉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귀전까지. 여러분들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성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 안 하냐 이거죠. 기도하면 다 올라가는데 왜 안 하냐 이거지. 요나는 기도했기 때문에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기도 소리가, 이게 물속에서 잠깐 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까지 들어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물고기를 보내서 나를 삼켜주셨구나. 이걸 요나가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이 있어요. 핸드폰 다 휴대전화기겠잖아요. 요즘 기술이 발달돼서 산에도 잘 터져. 옛날에는 특정 번호 있잖아요. 그 01 뭐 이거 있잖아요. 그것만 산에 터졌거든.
다 그래서 사람들 그것만 했잖아. 요즘은 다 터지잖아요. 근데 안 터지는 데가 있더라고. 어디가 안 터지냐면 엘리베이터는 안 터져. 엘리베이터 가면 통화가 끊기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전파가 아무리 훌륭해도요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안 되는 데가 이렇게 있어. 탄광 깊은 데 가서 되겠어요? 안 돼. 안 되는 데가 있어. 잠수함도요. 잠수함 같은 경우도 통신을 하잖아요. 본부하고 통신을 할 때는 위로 부상하든지 아니면 물 수면 가까운 데까지 올라가서 안테나를 끄집어 내서 통신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저 깊은 데는 통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통신하기 위해서는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까지는 돼. 통신이 바다는 안 돼. 화성 탐사선이 있어요. 무인 탐사선이. 근데 그 탐사선이 데이터를 만들어 갖고 찍은 걸 보내잖아요. 지구로. 그러면 몇 분이 걸리냐면 15분이 걸린대요. 그 데이터가 지구까지 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파 속도가 그렇게 빨라도 그 유한한 거죠. 15분이나 걸려. 그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 하는 전파는요. 바닷속에서도 돼. 요나가 그 해저에서도 전파를 쐈더니 돼. 하늘까지 올라가요. 여러분들이 우주를 가든 해저를 가든 산으로 올라가든 탄광에 가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의 신호는 하나님께 바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깨달지 못할 때가 많아요. 힘들면 힘들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아.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아. 해도 소용없다는 절망감이 이 안에 있어. 아니에요. 요나처럼 절망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바닷속에 해저 가운데 빠질 때도 기도했던 게 요나인데 물고기 입속에 들어갈 때도 했던 게 기도인데 우린 기도하지 못한다. 우리의 기도는 터지지 않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딜 가나 무슨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요나의 기도예요. 세 번째 요나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게 요나서를 읽을 때 전 어릴 때부터 어떻게 들었냐면 그냥 요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냥 물고기를 통해서 뱉어냈다 이렇게만 들었어요. 그런데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낼 때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우리가 간구할 때가 많아요. 그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자 8절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무슨 말이냐? 우상 숭배하는 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뭘 합니까?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니. 이 사람들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도 기도해요. 여러분 아시죠? 고대사에 보시면 사람 막 죽여가면서 제물 바치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다 하는 거야. 종교 가진 사람은 다 기도해. 종교가 없어도요 위기를 만나면 사람들 하늘 바라보고 하나님 부처님 다 찾아 기도해요. 그런데 요나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니. 그들의 기도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들은 소원만 아래, 비나이다 요구하는 것만 있어. 은혜를 버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잊어먹고 그냥 내가 힘드니까 이것만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기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나가 그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참 성도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 은혜를 잊지 않아.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9절 보세요. 나는 참 성도인데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나이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두 가지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기도한다. 두 번째는 서원하며 기도한다. 감사와 서원을 갖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이며 이것이 성도의 기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서원을 여러분들이 잘못 해석하면 기브 앤 테이크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요나서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는 두 가지로 했다는 거.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어떤 감사? 물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물고기 뱃속에서도 내가 지금 3일 동안 살아있음에 감사한다.
그 감사함으로 나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하면서 서원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서원. 즉 기도는 뭐냐? 감사와 서원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다. 근데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요, 소원만 말해. 소원. 정화서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불상 갖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100% 그들의 소원만 말하는 거예요. 거기엔 감사도 없고 서원도 없어. 감사와 서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다. 여러분,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에게 은혜를 끼쳤으면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감사합니다 없고 그냥 또 주세요, 또 주세요라고만 하면 그 무례하기 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게 있는데 감사하지 않고 또 주세요, 또 주세요, 또 주세요 이것만 하란다면 응답하시겠냐 이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다. 무례하게 짝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서원은 뭐냐면 하나님이 왜 요나를 통해서 감사와 서원을 얘기했냐면 서원은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만약에 이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제 돈 중에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이런 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면 제 사업장을 뭐 이렇게 잘 해주신다면 내가 이 사업장에서 이만큼 떼서 드릴게요. 이런 게 서원이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지 서원 그러면 서원 기도를 해야 되나 응답 받으려면 옛날에 그랬어. 그래가지고 정말로 응답이 필요한 응답들은 하나님께 서원하는 분도 있었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제가 1,000만 원 헌금할게요. 막 이렇게 서원하시는 분도 있었어 옛날에. 여기서 말하는 서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서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태도를 서원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서원은 누가 합니까? 자, 요나가 보세요. 내가 물속에 빠졌을 때 죽을 나를 살려주신 것에 감사해. 물고기 뱃속에서 여전히 살고 있음에 감사해. 감사하죠. 요나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서원은 뭐냐면 감사하니까 이 하나님께서 나를 또 이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 주실 것도 믿어. 지금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니까 앞으로도 건져 주실 것을 믿어. 믿으니까 하나님 나를 다시 물고기에서 뱉어내 주신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었잖아요. 니느웨 가서 복음 증거하라. 그거 내가 다시 할게요 라고 하는 서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알았어 하고 그 서원 때문에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또 자기를 구원해 주실 믿음의 확신에 대한 마음, 그 마음과 믿음의 태도를 모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서원의 내용 때문에 응답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태도 때문에 응답하시는 거라. 그래서 서원이 중요한 거예요. 서원은 지금 주신 것에 감사하는 자가 앞으로도 감사하는 자가 하는 것이 서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헌금 얼마 하겠다, 내가 이걸 떼어주겠다, 그거 관심 없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보시는 것이지. 그 요나는 지금 감사와 서원을 얘기하는 것은 그 믿음의 태도, 이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 그래서 항상 염두에 둘 게 감사와 서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또 이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간구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감사가 없으면 무례하기 짝이 없는 기도예요. 서원이 없으면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믿지 않는다는 거야. 이건 불신앙적 기도야. 그러니까 불신앙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와 서원이 같이 있어야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서원했더니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던져주신 거예요. 그냥 요나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던진 게 아니라 이 기도까지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저는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큐멘터리를 좋아하거든요. TV 프로그램 가운데 다큐멘터리만 골라보는 스타일이에요. 정보가 있으니까, 지식이 있으니까. 저희 딸은 여전히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런 걸 보는지. 그게 재밌어요. 북빙해에 대게잡이 어선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 북빙해 대게잡이 어선에 가는데 한 척이 가는 게 아니라 동료들이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같이 밥도 먹고 즐기고 놀고 하다가 때가 되면 우르르 나가서 배마다 이제 같이 이제 대게잡이를 하는 거예요. 미국의 한 대게잡이 어선들이 쭉 나가서 이제 대게잡이를 하는데 그 선장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한 배에 소식이 들려온 거야. 무전으로 한 배가 침몰했다. 전복돼서 그 선원들이 전부 다가
실종됐고 사망했다. 이 소식이 들어온 거예요. 엊그저께 같이 밥 먹던 사람들이거든. 그 사람들이 죽은 거야. 얼마나 슬퍼요. 근데 이 사람이 마이크를 딱 대고 자기 배에 있는 선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전했더니 그 선원들이 울고 난리가 났어. 막 울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 선장이요, 저는 깜짝 놀란 게 그 마이크를 들고서 그 사람이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기도합시다 그러니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비록 불의의 사고였지만, 제가 못 열 것 같아 썩었고 왔어. 주님, 비록 불의의 사고였지만 우리가 이런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왜냐하면 당신께서 행하시는 일은 항상 모두 다 선하고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배에 있던 선원들이 비록 불신자들이기는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천하 인간의 이름 중에 구원받을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슬픈 나중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기를 기대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데 그것도 선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야. 저는 충격받았어요. 원망이 터져나올 줄 알았거든. 슬퍼할 줄 알았거든. 근데 오히려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믿음 참 대단하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요나서를 보면서 그게 생각난 거예요. 요나의 기도도 그런 기도고 이 선장의 기도도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때요? 조금 어려우면 절망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런 기도 아니에요? 진짜 믿음과 감사와 서원이 있는 기도는 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셔요.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진짜 기도 아니겠어요? 이게 감사와 서원의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예상도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울 때도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건 요나보다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서원의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그 기도에 힘이 있고요. 절망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기도는 하늘나라까지 상달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고 소원하는 기도를 올릴 수만 있다면 반드시 응답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